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하는 뜻이죠. 예수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천사가 전해준 소식 그대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일터와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또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뒤에 행사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예배를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것이고,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되었다는, 완치되었다는 이 소식보다가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다는 이 소식보다가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무엇일까?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소식, 순간적으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이거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하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그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저희도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지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리고 영아 사망률이나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양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수인성 질병이 참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답니다. 물을 떠러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시골에 가면 우물에 가서 물 떠와라 이러면 우물 가서 또래박으로 물을 퍼가지고 길러가 양동이에 담아서 가지고 오던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우물이 없어서 동네에 혹은 4km 혹은 8km씩 떨어진 그런 강에 가서 이 물을 길어 오는데, 그 물들이 오염된 물이에요. 동물도 먹고 배설도 하고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먹는 거예요. 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학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고단한 생활하는데, 그 오염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수인성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또 죽음에 이르는 이런 아주 극악한 환경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언가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없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게 해결돼야 나머지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물을 이제 파주는 이런 것도 하고 하죠. 우물을 파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도와줘가지고 농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주니까 그 수입으로 아이들이 공부 제대로 배워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더라는 거죠. 가장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했냐? 바로 마시는 물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게 계속적으로 이 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꾸미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 생수가 어디 있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오염된 물들, 그걸 구하고 계속 그걸 마시면서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삽니다. 근데 바로 이 생수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우물가 여인과 대화 속에서 주님은 생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들이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이제 생수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생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런 세상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바로 오늘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 사람들은 그저 사도 성경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났다, 공휴일이다, 대체휴일도 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놀고 즐기는데 기쁜 소식이 될지 몰라도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오심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만족하고 또 그 다음날 목마른 삶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얻을 수가 있구나, 이런 소망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들을 보면 좀 놀라운 방식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박혁거스는 아르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무슨 어떤 사람은 뭐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좀 이렇게 좀 극적으로 좀 신화적인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그의 탄생과 그의 신분에 관한 것들이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될 텐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정말 인간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그것도 이제 태어나시는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천사들은 말하기를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 아멘. 저기 구주란 말, 소테르란 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 이렇게 천사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하나, 그냥 갓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병 고쳐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요. 오셔가지고 성장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왜 하셨느냐? 왜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병 고치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하는 것들이 단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시다는 겁니다. 구원자다. 어떻게 알아? 뭐 이마에 써있나? 써있다고 그걸 실제로 그러나?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록해 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급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에게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에 매여 같이 살다가 그게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죽음 뒤에 영원한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죽음 뭐죠?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구별되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 싫어요. 난 하나님 없이 난 살래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그곳으로 가거라. 네가 좋아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억지로 떠밀어 넣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싫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온갖 죄를 저지른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이것 이렇게 하고 저것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귀찮아요.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운전하고 살려고 해봤는데 가는 길이 내 뜻대로 안 되네. 그제서야 우리에게 진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아직도 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더불어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즐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한 사람, 죄와 더불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우리 인생의 온갖 질병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정말 현실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원한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니 이런 아기를 보는 이게 표적인 그게 무슨 표적이야? 표적이면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나타나가 짠짜라짠짠짠 짠짠짠 해가지고 막 쫙 빛을 비추고 막 뭐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야 이거 진짜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애기 그게 무슨 표적이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겠죠. 아기를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 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셨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오셨다 하는 것들은 약속,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일이 없어요. 왜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창조주가. 그런데 친히 피조물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휴를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도 너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너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서 너희의 참된 위로자,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 우리와라는 말이고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은 우리를 그냥 저 멀리서 버려두신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이것을 그대로 다 함께해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죄의 고통으로부터, 여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독립해 계신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모두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바로 표적이 바로 이 아기로 오셨다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일들이죠. 너무 반가운 일들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고,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전 나라가 다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안산으로 상담사라는 사람은 거의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려고 왔답니다. 왔는데요, 다 모여가 그 사람들 상담하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만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상담을 하려고 이야기를 한번 마음을 열지 않아요. 너무 큰 아픔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상담이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느냐 하니까 경험했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거기서 남아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었냐? 그저 유족들 텐트 속에 같이 있어주고 그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사람들만 남았답니다. 그들이 울 때 눈물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사람들만 남았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직면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고통당하는 우리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이제 2000년 전에 갔으니까 이제 빨리 너는 몰라가 아니고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서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픔도 우리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살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소리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지쳐가지고 갈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없어. 누구에게 이 사정을 말할 데도 없어. 지금은 설교자가 됐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때는 자기 집이 너무 잘 살았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총기 오발 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빚쟁이 되다가 진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느낀 것은 내 정말 이 답답한 환경, 이 안타까운 환경, 내 절망적인 환경을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한 끼 밥을 해결하지 못해서 구걸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웠다는 게 이게 내가 이 사정을 누구에게 말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었다는 게 이게 가장 안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설교하신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나를 그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로 주셨다. 사랑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독생자로 주시고 그 아들의 믿음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분이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답답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냥 혼자 푸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부르심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침내 부를 이름이 생겼고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생겼고 마지막 그날에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마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찬송할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어디에 전하면 좋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늘에다 구름으로 막 글자 써가지고 자 봐라 이러면서 하시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한데 이런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 하니까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목자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일들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편애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들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막 전했는데 왕들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노했습니다. 아니, 왕이 났다고? 죽여야지. 헤롯이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2세 이하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물을 드리러 그때 만난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안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신지를 안 거죠.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도 평생을 과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했던 거죠. 그런데 그건 뒤의 일이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오셨느냐? 제일 먼저 바로 이 목자들에게 오신 거죠. 이 목자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이곳에 나타난 이 양치는 이곳은 어디냐? 그럼 예루살렘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곳에서 주로 이제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기르는 양들, 이들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양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그 양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게 양을 키우는 자리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오게 하신 거죠. 이곳에는 종종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탈무드라든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니까 네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다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날 것이다, 왕이 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소식은 그들의 양떼를 키우는 그 감시하는 망루,
믹달 에델이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그 소식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실제로 접했던 이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실제로 그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그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저기 있는 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저기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달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에 있다가 말씀의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시니까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이제 중수하는 일을 했죠. 그 전에 이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중수하고 하는데 성벽을 중수하는데 그 믹달 에델이라는 곳이 그들이 하고 있던 베다게렘이라는 곳에 이 베다게렘이라는 땅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 있던 바로 양떼를 키우는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그게 정착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였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레갑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레갑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레갑이 누구였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레갑이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래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을 다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먹였는데 이 사람들이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우리 조상 레갑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켰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 5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네, 7절 말씀 이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기 안 나오네. 네, 죄송합니다. 7절 말씀에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호야김 왕 때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부패했죠. 굉장히 타락을 했고 이제 심판이 다가와 이제 곧 이제 멸망할 겁니다. 여호야김 지나고 한 왕을 거쳐서 이제는 여호야김 시대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이건 무슨 생활을 하라는 거냐? 소위 말해서 정착하는 삶을 살지 말고 유목생활 하라는 겁니다. 유목생활을.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방법은 오직 양치고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예루살렘 성 바로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 밑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바벨론 침공 때문에 잠시 이제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상의 명령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지키기 어려운 그런 명령,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도 조상의 명령 하나도 순종하여 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보니까 필요한 거 다 들고 가고 사람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데리고 갔는데 당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목자들은
율법으로도 소위 파문당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 목자라고 하면 아주 비싼 사람. 이 사람들은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뭘 봐도 뭘 봤다고 이야기를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자, 이래 산 사람들이 죽음의 화를 피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화를 피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일부 잡혀갔던 사람들도 마저 돌아와서 바로 이 지역에서 베다케라라는 이곳에서 정착해서 역시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은 뭐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구원자를 주실 것이다. 그 소식은 우리가 양떼를 돌보고 역에 세우던 이 망루에서 하나님이 그 소식을 주실 것이다 하는 바로 이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구원자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움을 느꼈어요. 야, 우리가 믿고 있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었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얼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요. 그 소식을 받았던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에이 뭘 그러려고 이미 여러 번 이 재림 저런 재림 얘가 다 뻥 드러났는데 끝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내가 한 말 기억해라. 그때 초림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며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소식들은 너무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천사가 전해주신 이 소식이 그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잠깐만 조금 있다가 오이소. 조금 있다가 한 10년만 더 있다가 오이소. 10년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요한계시록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쁨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 감사와 기쁨의 소식 되어지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목자들에게 그 약속대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우리 오신다는 이 소식이 이제는 초림의 이야기 그걸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처음의 기쁜 소식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구유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 주신 주님,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초림을 기다리는 이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 나팔 울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신 것 중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며 이들의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심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손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대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며 이 약한 세대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이 약한 세대에서 에스더처럼 순결하고 지혜로운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행사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처음 오신 이 초림의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